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아시겠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죠. 그런데 17절에 하늘이 열려요. 마가복음 2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증언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세례받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지금 17절 내용이 성부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인지 압니까? 성경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증거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꼭 성경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계시는 종료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계시 종료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확정된 이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됐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할 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이 완전히 계시 종료가 안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갖고 우리에게 잘못 이렇게 꼬시고 속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가 시편 2편 7절이에요. 이 70인경을 인용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시편 2편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면 이사야 42장에서 55장까지는 뭐냐? 메시아가 종으로 와서 섬긴다고 하는 노래예요. 선지서는 시어로, 장르가 시 장르예요. 시어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2장 1절부터 55장까지가 뭘 얘기한다? 메시아가 와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편 6절을 인용하는 것은 시편 2편이 무슨 성경이냐? 왕이 즉위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윗 왕국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찬송을 불렀던 거야.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찬송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해서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자가 바로 그 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김수현 박사는 왕의 즉위라고 봐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지요. 몰래. 사울왕이 있을 때 사무엘이 가서 몰래. 그리고 나중에 가서 통일하고 즉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례 받는 장면을 김세훈 박사는 즉위식이라고 보고 저는 기름 부음 받는 거다. 저는 즉위식을 뭘로 보느냐? 십자가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다른 복음서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자,
1, 2, 3장 왕의 초점으로 지금 봤죠? 4장 봅니다. 4장.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자, 4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뭔 줄 압니까? 두 왕의 결투예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왕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금으로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걸 마귀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연약해 있을 때 기회를 타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받는 장면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 예수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와의 결투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만약에 졌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못 세우죠. 자, 우리 김세훈 박사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그분은 해석을 해요.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다. 이긴 사건을 등뼈를 꺾어버렸다. 여러분, 마귀 세상 나라 임금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임금이 꺾였어도 수천 년 동안에 다져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다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가서 지리산 이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 그래서 게릴라전을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시험받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나라 임금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오지만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16절까지가 왕의 오심이야. 자,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이 오셨다는 얘기가 1장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신 것이 2장 얘기예요. 3장 얘기는 왕으로 즉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자기 나라 세우려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이 도전을 해서 결투가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세상 나라 임금의 등뼈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그리고 4장 17절 이때로부터 아포토 때, 이때로부터는 부사구가 이제 확 드러나죠. 이렇게 왕이 오셔서 다 일을 처리해 놨으니까 왕의 나라가 선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외쳐가라세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의 선포를 쭉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한번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가 들어가니까. 자, 4장 17절부터 이 선포가 되어지고 4장 마지막 절 25절까지가 뭘 얘기해요? 제자 부르는 얘기죠. 제자 부르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제자를 부르지만 5장에 가보면 12제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맨 먼저 12제자를 부르십니까? 응? 대답을 안 할래? 한번 싸워볼까?
왜 12제자를 불러요? 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라고요. 구약의 12족장과 관계가 있어요. 12족장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12제자를 불어서 새 이스라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5장으로 넘어가. 5장에 보면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스라엘 세울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12족장과 백성들이 나가서 언약을 맺어요. 그 형식 그대로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형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이걸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새 언약의 법이에요.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틀을 공부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새 언약의 율법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8장. 8장과 9장은 뭐냐? 집중적으로 이적을 행하세요. 주님이 집중적으로 이적을 행해. 그럼 8장, 9장은 뭐냐? 새 언약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치유와 회복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재 봐가면서 쭉 따라가면은 익혀지잖아요. 지금 교재 내가 쭉 정리해드렸잖아요. 10장. 10장 넘어가. 10장은 뭡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선택한 12제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나라를 세우게 전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11장, 12장 쭉 나가요. 뭐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16장까지 나가. 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법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대로 새 나라를 세우는데 그 새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치유와 회복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그 법으로 다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뭐냐? 복음 선포로 이루어진다. 전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나가. 16장. 16장은 13절에서 20절까지 이게 왕의 선포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선포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18절에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새 나라는 새 이스라엘인데 그 새 이스라엘은 뭐냐? 교회라는 결론이 도죠. 이게 왕의 선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부로 들어가는 거죠.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왕의 선포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임당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3부는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3번에 걸쳐서 당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를 합니다. 16장에서 예고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22절,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얘기하나? 20장에서 얘기하나? 20장 19절에서 얘기하죠. 죽으실 것을 3번 반복해서 지금 예고를 하세요. 그 외에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 망하는 화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냐?
그래서 종말론이 나와요. 23장, 24장,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27장 죽으시고 28장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심으로 마쳐집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책에 쭉 이걸 해놨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죠? 요 부분을 익혀서 정리를 딱 해놓으면 마태복음 한 권이 딱 정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거 이제 세 주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말씀을 이제 깊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한 권이 여러분의 성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구조 이해가 재밌지는 않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성을 느끼죠? 이걸 지금 여러분이 익히지 않으면 마태복음 4주를 공부해도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낙제생이지, 낙제생. 자, 다시 따라합시다. 왕의 오심, 왕의 선포, 왕의 죽음. 이렇게 구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하느냐? 거기 새 언약의 구조 이해라고 큰 입은 써 있죠?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7장 내용, 거기 책 내용만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새 언약의 율법이 팔복. 그 다음에 5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팔복의 성품으로 드러난 새 언약의 백성에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율법은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예요. 그리고 3번 새 언약의 율법 적용은 6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은 둘로 되어 있어요. 율법과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 예식을 해야 되죠. 이 계약 예식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이 선포되고 새 언약 예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언약 예식이 뭐였어요? 반절은 제단에다 피를 붓고 반절은 백성들의 머리에 뿌르면서 양쪽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예식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지금 잔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예식은 뭐예요? 성만찬이죠. 여러분 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율법 5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6장, 7장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